은총과 자비가 풍성하셔서 매 순간순간 못난 저희들을 주님의 품에 품어주시며 천국에 가는 날까지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때까지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손잡아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 그 은혜에 우리가 보답하며 화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못나고 못난 저희들에게 자녀라 인치시고 손 내밀어 주신 그 은혜가 고맙고 감사해서 주님의 먼저 가신 십자가 길을 따르고자 하오니 주님의 종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사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탈바꿈되어 사단의 영역에서 온전히 벗어나 아버지께서 상속해 주신 그 영적인 축복과 이 땅의 축복과 자녀들의 축복과 물질의 축복과 건강의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 선포하시고 어리석고 부족한 이 딸 통역 역할로 사용하시고 아버지 의만 온전히 드러나서 주님의 종들의 영도 육도 번제물 될 수 있는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이 아버지께서 받으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아까 뭐라고 그러죠? 농사가 풍년. 농사가 풍년. 예전에 농사 중에 가장 큰 농사가 자식 농사라고 그랬어요. 어른들이 그럽니다. 농사 중에 가장 큰 농사가 자식 농사라고. 근데 이 자식 농사는 우리가 잘 짓고자 해서 짓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 자식 농사는 완전히 부모가 거울이고 자녀가 우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가 모델이 되어야 자녀가 그걸 보고 쫓아오는 거야. 말로만 잘하라고 거룩하게 살아라고 해서 자녀가 따라오는 게 아니에요. 먼저 자녀에게 부모가 뭐예요? 모델이 돼야 돼요. 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그대로 보고 자식을 보면 뭐예요? 부모를 보고 부모를 보면 자식을 알고. 그래서 부모가 덕이 안 되면 야, 너 부모가 그렇게 가르치더나? 뭐 그럴 수도 있고. 너 부모는 너를 낳고 몇 국을 먹었다냐? 뭐 그럴 수도 있고. 오늘 이 본문 메시지 속에서 제가 예화를 하나를 읽었는데 영국 부스 여사라는 사람이 있대요. 그 부스 여사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구세군 창설자의 부인, 구세군이라는 교회 있죠. 그 구세군의 창설자의 부인.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아이 하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는 것이 세계를 구원하는 첫걸음이다. 아이 하나를 어떻게 키워?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는 것이 세계를 구원하는 첫걸음이다. 나는 언제나 사단보다 앞서서 내 아이들을 인도하려고 노력해왔다. 내 아이를 사단이 자기 길로 인도하려고 하고 있으므로 자녀 교육을 사단과의 영적 속에서 지지 않게 하려고 심각하게 싸우며 아이들이 끝까지 사단의 밥에 끌려가지 않도록, 사단의 밥으로 끌려가지 않도록 인도를 그렇게 했더라는 거예요. 그 부모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신서부터 사단한테 끌려가지 않으려고 싸우며 또 내 자녀가 사단한테 끌려가지 않게 하려고 애를 써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자녀가 사단한테 끌려가는 것이 그 무엇이냐면 내가 육신적이고 정욕적인 거, 세상적인 거 먼저 가슴에다 두면 그 영적인 흐름은 당연히 밑으로 흘러요. 부모가 영적이면 새끼도 영적으로 따라와요. 그러니까 부모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심령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나도 모르게 사단한테 끌려가면 새끼는 반드시 사단한테 끌려가는 거지. 근데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모르고 살 수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 세계 속에서 싸웁니다. 이 사단하고 하나님하고. 근데 진리를 지키면 사단을 이기는 거고 진리를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사단의 밥이 되는 거예요. 새끼들이 사단의 밥이 돼서 무슨 놈의 미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예배당만 밟는다고 새끼들을 하나님 보호해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예배는요, 삶입니다. 삶.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삶을 배우고 그 삶을 취하여서 아버지 원하시고 바라시는 대로 살고, 그러므로 새끼는 반드시 따라오게 되는 거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시면서도 불구하고 우리의 뭐가 되어주셔서 모델이 되어주셨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이렇게 하는 걸 보고 너희도 이렇게 따라오라고. 근데 우리가 자녀들을 그렇게 이끌지 못할 때가 많아요. 왜? 세상적인 것 더 우선적인 것처럼 자녀들을 이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단한테 새끼를 빼앗겼을 때에 그 새끼의 앞날이 어떻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불보듯 뻔합니다. 그죠? 근데 그 새끼를 영적으로 이끌려 하지 않냐고 사단한테 끌려가든지 말든지 그냥. 왜? 이 새끼가 머리가 크면 클수록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애진장의 싹을 잘라줘야 되더라는 거예요. 왜? 크면 클수록 잔소리를 안 들으려고 그래. 그게 내 영혼을 살리는 방법인데도 불구하고 안 들으려고 한다니까. 근데 부모가 영적으로 은혜 가운데 서 있고 사단한테 안 끌려가면 또 자녀를 그와 같이 인도를 했을 때는 반드시 누가 책임을 져? 그리스도께서 그 자녀를 이끄십니다. 육신의 부모가 바른 길로 인도했을 때에. 그래요. 오늘 이 본문 메시지에서 보면 잠언서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 전번주 어버이 주일로 지켰죠. 근데 이번에는 자녀 쪽으로 말씀이 나아가죠. 그러면 왜 자녀 쪽으로 나가냐? 즉 성경에서도 그렇고 달력에서도 그렇고 어린이 주일이 먼저입니다. 근데 저희는 바꿔버렸어요. 이거를. 왜 바꿨냐? 어른이 먼저거든. 어른이 먼저예요. 우리가 먼저 자녀들이 부모를 귀하게 여겼을 때에 그 축복이 열리는 거지. 자녀를 귀하게 여기라 소리 하지 않아도 자녀들은 다 귀해. 하나같이 내 새끼는 내 속에 들어간 것도 빼주려고 그래. 자녀들이 뭐예요? 치사랑을 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로 1순위로 잡은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우리가 자녀들이 있으면 하나님을 알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도록 한다는 것은 예배당만 끌고 다닐 게 아니라 그 예배당에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본질이 무엇인 줄을 내가 행동으로 보여주고 그 자녀가 행동으로 통해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도록 해줘야 되는 거야. 이게 기독교의 가정의 본질이야. 근데 기독교의 가정의 본질인데, 즉 자녀들을 예배당만 끌고 나오면서 나는 안 변하면 이 자녀들이 이 영적인 흐름이 안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나로 통해서 내 자녀한테 흐르게 합니다. 그게 가정의 영적인 순수예요. 그래야 가정이 순탄합진입니다. 물론 우리 집 같은 경우는 하나님으로부터 또 나한테 기름 부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육신의 아버지도 하나님을 만났고, 즉 어둠에 찌들은 귀신 들려 다 죽어가는 사람들도 고쳤고, 친정 아버지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만져주셔서 수없는 기적을 맛봤고,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 즉 일하러 밭에 가서 일을 하러 가도 수요일이라도 옷을 밭으로 가지고 가서 그 땀내가 나는 옷을 벗어 제끼고 씻지는 않고 거기다가 다른 옷이라도 새 옷이라도 갈아입고 예배당을 가고, 밭에서 바로. 예, 밭에서 거쳐서 예배당을 우리 집으로 오거든. 밭이 있고 예배당이 있고 우리 집이 있어. 그러니까 예배당을 거쳐서 우리 집으로 오는 거야.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우선순위로. 옛날에 우리 친정 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야, 에미야, 얘 아버지, 야 사람들이 되게 쫓아내야. 그랬더니 왜요? 그랬더니 야 헌금을 하는데 사람들이 있잖아. 어떻게 하나님 앞에 1,000원짜리, 2,000원짜리, 3,000원짜리, 5,000원짜리를 내냐? 그래. 아버지 그럴 수 있죠. 그랬더니 그럼 아버지는 그랬더니 나는 채하 못해도 빳빳한 돈으로 해가지고 2만 원씩을 주일원금을 낸대. 여러분 20년 전에요, 30년 전에요 2만 원씩 주일원금을 낸다는 것은 상당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그게 의가 됐더라고.
아버지,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그 헌금 내지 마시오. 덕이 안 됩니다. 남은 이렇게 내는데 나는 이렇게 낸다고. 그러면 아버지 덕이 안 돼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한다는 소리가, 육신의 아버지가 한다는 소리가, 야, 하나님의 나를 얼마나 사랑해 줬는데 내가 그 돈이 아깝냐? 나는 아까워서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더라 이 말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친정 아버지한테 그랬어. 아버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 우리 육신의 아버지보다 더 깊이 안 만났는가비요. 알아들어 뭔 소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안 만났는가비요. 이 소리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값지게 안 여겼는가비요. 이 소리야.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값지게 여긴 만큼 하나님 앞에 충성복사하게 돼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래야 제가 예전에 하나님이요, 쪼잔하고 쪼잔한 나 같은 것이 주님의 의를 무슨 수로 이루어 드리겠나이까? 다 주님께서 공급하신 건데. 맞잖아. 내 영도 육체도 다 주님께서 공급해 주셨는데 내가 이 쪼잔한 육체로 뭔 주님 앞에 영광이 되겠습니까? 뭔 기쁨을 드리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육체를 통해서 저한테 뭐요? 물질을 주시나이다. 주님 나라도 물질이 있어야 주님 나라를 건설할 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저는요, 아무리 뜯고 봐도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없어. 근데 물질로 인해서 주님 앞에 쓰임받고자 합니다. 물질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물질을 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물질의 마음을 돕고 주님의 지경을 넓히는데 언제든지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버는 쪽쪽 통장에다 넣어놓고 아버지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내가 입으로 그렇게 고백을 했어.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 돈이 불기도 전에 달라고 그러더라고. 야, 우리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그런 기도는 잘 들어. 근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육신적으로 그런 기도를 잘 들으시는 하나님은 육신적으로도 저한테 궁핍하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어느 교회, 어느 가난한 교회에 어떤 목사님이 똑 징그럽게 내 손길만 의지할 사람만 보내. 내가 엊그저께도 목사님한테 그랬어. 나는 육신적으로, 영적으로는 복이 많은 것 같은데 육신적으로는 복이 더럽게도 없어요. 그랬더니 우리 서방님이 날 딱 쳐다보더라고, 운전하면서. 왜 그러냐? 한결같이 우리 성도들 빼놓고는 한결같이 내 주머니에서 바라는 것만 있어요. 나한테 붙여준 사람은 다 그러네, 다 그래. 어휴, 하나같이 나한테 뭔가가 없고자 해. 역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건 사실인가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가 바라듯이. 쪼잔한 나 같은 게 뭐라고? 똑같은 당신이나 나나 재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랬더니 픽 웃더라고. 그러면서 그러게 말이야. 다 그렇네, 그지? 그래. 어휴, 당신부터 그래. 그러고 보니까 그렇네. 내가 기댈 사람이 없어. 아니, 사람으로서 사람한테. 근데 뭐 한다? 나는 누구한테 기댄다?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대요. 근데 물질적인 걸 기대는 건 아니야. 근데 있잖아, 여러분들 부자 되십시오. 부자가 돼야 남한테 손을 내밉니다. 이번에 얼마 전에 교황 돌아가셨잖아. 근데 그분을 얘기하면서 막 청명해서 막 가진 것이 없고자고. 내가 그랬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왜 가진 것이 없어? 농부가 싹을 지먹을 거 지부터 준댔는데. 그래서 안 그랬어, 성경에서? 농부가 싹을 지먹을 거 지부터 준댔는데 수많은 영혼이 그 교황으로 통해서 살아났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줘요. 저로 통해서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많은 백성들이 이 사단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내 몸으로 통해서 끄집어내왔다. 그러니까 그 영혼을 하나님이 기억하신 하나님이 그 영혼들이 나를 살리더라고. 그 영혼들이 저를 살려서 제가 이 교회에서 들어오는 종교세 때문에 지금 예전에는 사례비를 안 받고 내 통장이라는 게 없었어요. 근데 이 종교세 때문에 이제는 통장을 개설해야 되고 그 통장에 돈이 입금되는 게 이게 이제 법적으로 인정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저 통장으로 돈이 들어와요. 그거요, 우리 오 목사님 여기 있지만 거의 손대지 않습니다. 안 손대요. 안 손대고도 살아요.
그게 왜 안 손대고도 사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엊그저께도 어버이날이지. 근데 어버이날인데 여러분들이 허리띠 쫄라매가지고 있는 대로 당해자니 어버이날인데 육신의 부모만 어버이가 아니라 영적인 부모인 당신이 어버이므로 내 어머님으로 그 어머니의 은혜로 내가 사단의 영역에서 빠져나와서 이렇게 영도육도 축복의 통로로서 마음이 가정이 물질의 연단 없이 이렇게 평강하게 지냅니다. 영도육도 건강하게 지냅니다. 예전의 삶하고는 판이하게 달라졌어요. 그게 누가 수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지만 내 몸을 빌려서 한 거야. 그 값어치를 아는 여러분들이 저한테 어떤 사람은 10만 원도 어떤 사람은 50만 원도 어떤 사람은 또 예를 들면 몇만 원도 야 그러지 마라. 자네들 형편도 그자냐. 성전건축하고 또 이번에 물질건이라고 또 성전건축에 얼마나 애를 썼노. 근데 뭔 주머니에서 돈 나올겠다고 그랬었나. 당회장님 이거 없어도 살아요 우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로 통해서 제가 뭐예요? 생활비를 걸로 쓰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로 통해서 생활비를 쓰되 또 거기에서도 누구 마음 내키면 얼마를 주고 누구 또 감동받으면 얼마를 주고 또 그 돈에서 뜨지 말겨.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진짜 한 달에 50만 원 채 안 쓰나? 제 개인한테요? 거의 안 써요. 아까워서 달달거려. 저한테는 엄청나게 짜 빠져서 우리 오목사님한테 툭 먹는 게 그거야. 당신은 당신한테 징그럽게 짜. 다 뭐 몇백 원 때문에 달달거리고. 그렇지 않고는 어떻게 영적 새끼들한테 주나. 여러분 오늘 내가 엉뚱하게 말이 흐르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영도 육도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셔야 안 주셔요? 주시는 데서 나는 항상 여러분들한테 없다 소리 안 하잖아. 만군의 여호와가 함께 하셔서 나는 부자다. 내가 이렇게 말하잖아. 왜? 이 삶을 따라오라는 거야. 이 삶을 따라와 당신네들이. 근데 이 삶을 따라오지 않으면서 제가 영도 육도 하나님으로 통해서 보여지는 환경 속에서 누리는 것에 불만불평하지 말라 이 말이요. 시기질투 하지 말라 이 말이요. 아이고 나 안 해도 뭐 당회장님은 삼겹살은 많은 게 명절 때 과일 하나도 없어. 내가 그도 안 얻어먹고도 살아. 근데 여러분들의 신앙은 여러분들의 신앙이야. 여러분들이 안 그러나? 하나님하고 1대1이야. 눈에 보이는 영적인 예수님이 계신 그 육체를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계셔. 근데 그것도 몰라보는데 뭔 하나님을 죽어서 만나? 나 지금 대접받고 싶어서가 아니야. 왜 내가 이 말을 하냐? 하나님께서 오늘 새벽에도 여러분들이 영적인 부자를 만들기 위해서 오늘 이 말을 하는데 저한테 제가 잘 보이기 위해서 이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영적 그릇을 키우려고 오늘 이 말을 하는데 여러분들 감지덕지하고 감사 찾아야 돼. 나 같은 목회자 만난 거. 제가요 있잖아요. 월급을 올려달라고 한번 말하기를 하더나 돈을 안 준다고 말을 하기를 하더나 밥을 안 사준다고 뭐라 하더나 사택을 얻어달라고 뭐라 하더나. 나 사택도 교회에서 당연히 그 진액을 빼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세워놨는데 사택도 교회에서 줘야 돼. 근데 그 모든 것도 제 힘으로 해. 제 힘으로. 근데 거기다 대고 여러분들이 시기질투하는 사람이 때로는 있을 수 있더라는 거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기가 막힐 일이지. 세상 목회자들을 만나야 돼. 제가 교회 재정을 손을 안 대잖아. 교회 재정에 조금이라도 더 영향력을 주려고. 그러다 보니까 다이기도 하고 진주도 하는 거 아니요. 근데 그 다이기도 하고 진주도 하고 엊그저께 우리 인형이 키를 판다고 저기 성우하고 성은이하고 예를 들면 거기 윤상이도 갔었고 미영이 권사도 갔었다나. 그 파는데 거기 어디야? 보성. 내가 거기까지 갔다 왔잖아. 아이고 새끼들이 이렇게 하는데 한번 가보자. 비도 부실부실해. 근데 그 장 목사님도 따라왔단 말. 그래 가서 보니까 날도 추운데 손님도 별로 없어. 손님도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데 아니고 구퉁에다 차박아 놨더라고. 대부분 거기 식품은 거기 있더만은. 그래 그 파는 데에서 제가 이걸 깎아주고 좀 이렇게 도움을 주고자 했지만 내가 도움을 주면 얼마나 좋아. 우리 새끼들이 했어지. 아따 우리 성우는 진짜 하늘 꼭대기다 데려다 놔도 먹고 살겠더라고. 어디 다구지던가. 키 줄 수 있습니다. 키 줄 수 있습니다. 5,000원입니다. 어떻게 장사를 잘하든지. 그래서 저는
내가 우리 오목사님한테 오면서 그랬다. 야, 영적 새끼들이 우리보다 낫다. 당신보다 낫다. 아니, 나는 우리 남편을 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왜 이 말을 자꾸 찝으냐면 우리 오목사님이 애굽의 종제였던 그 삶에서 벗어나기를 원해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당신보다 낫다 그러면 또 양심에 찔리라고 하는 말이지 찝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잔소리로 듣지 말고. 내가 그랬더니 당신은 옛날에 생선 장사할 때에 그 저기 마누라는 막 생선 박스 들고 막 들고 뛰면서 상해마다 생선 사시고 무거운 박스를 두 박스씩 막 이렇게 움켜쥐니까 이게 힘이 붙이니까 이 몸에다가 대잖아, 이 박스를. 그지? 그러니까 이 몸이 패딩이 막 그 저기 뭐라 카노 그 핏물하고 비린내가 막 빈질빈질해 이 앞에서. 그러고 와서 이렇게 보면 오목사님 차에서 춥다고 안 움직이는 게 춥지. 더 차 안에서 시동을 끄지도 않고 켜고 춥다고 히터 틀어놓고 차에서만 기다리고 있잖아. 한 번에 식당을 들어갔는데 아주머니 젊은 새댁이가 젊지. 그때만 해도 40대 초반이니까 아유 젊은 새댁이가 얼굴도 예쁘장하니 생겨가지고 지금은 못생겼지만 그때는 좀 나았어. 그래갖고 아유 젊은 새댁이가 근데 남자들이 거기 술을 먹고 있었거든. 가게에 이제 들어갔는데 생선 가게가 아니고 가게는 다 넣고 조금 맛이 갔어 생선이. 그러니까 식당으로 싸게 집어넣어 버리려고 이제 식당으로 간 거야. 생선 찌개 같은 거 하는데 그런 데를 막 들고 들어갔어. 이제 한 잔 남자들끼리 한 서너씩 먹으면서 이제 나를 보더니 한마디로 세상 말로 좀 그렇게 하는 거야. 아주머니 신랑 있어 없어? 이쁘게 생겼구만. 야, 그 고생을 해서 어쩐대요. 여기 앉으셔. 내 술 한 잔 대접 밤새. 그러면서 그러는 거야. 전 술 안 먹어요. 신랑 있어 없어? 신랑 있죠. 번듯하게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일부러 창문을 열어놓고 저기서 저기 신랑 들어앉았다고 저기 한번 보라고 그랬더니 이래 보더니 진짜 따라 나오더라고 두 사람이. 진짜 신랑이 거 앉았거든. 차에 시동 켜놓고. 에이씨 막 쌍욕을 하더라고. 에이씨 내버리셔. 내버리셔. 내가 데리고 살라니까. 그 소리 내가 오목사님한테 내가 이번에 처음 했어. 내가 그게 뭔 얘기라고 하냐면 영적 새끼들이 그렇게 장사를 하고 해놓고 나는 먼저 한 3시나 이제 오전에 갔는데 한 3시경에 출발해서 왔는데 가슴이 찡하더라고. 마음이 아팠어. 하나님이요, 저를 통해서 이 새끼들을 장돌뱅이로 만들어 놓네요. 이 어쩌면 좋습니까? 이 새끼들을 나를 통해서 고생을 시키고 장돌뱅이로 만들어놔. 장사꾼으로.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란 줄 알아? 네가 이 재림은 다가온 이 시국에 이 어려운 환국에 인간이 살 수 없는 더 첩첩산중이 될 수 있는 그 여건 속에서 네 새끼들한테 정신력을 길러주잖아. 세상에 어떤 데나도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잖아. 또 애미를 닮아서 장사도 잘해요. 또 참 희한하대 우리 식구들. 다이기도 그렇고 뭐를 내달아도 잘해.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을 알게 하되 진짜 육에 썩어질 거 학교에서 공부만 잘해라 반장대로 할 게 아니라 그 자녀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심성을 닮아가도록 이끌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가정이 잘 되는 비결 중에 비결이 요거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미련한 자는 뭘로 비유를 드느냐? 내가 잘났다 하는 사람, 내 생각이 옳은 사람, 나를 인정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훈계와 뭐를 무시한대? 지혜를 무시한대. 지혜의 근본, 지혜를 하나님으로 비유를 들어요. 근데 무시한대. 왜? 내 잘난 듯이 산대. 내 잘난 듯이. 옛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니나 잘 믿어. 나는 내 주먹을 믿을란다. 그런 사람 많잖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다시 다 똑같이 읽어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전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를 받은 자, 은혜를 공급받은 자한테는 참 은혜를 공급해 준 그 자한테는 100% 거의가 순종이 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영적인 부모든 육적인 부모든. 근데 육적인 부모도 뭐요?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이끄는 데에 순종해야지, 하나님과 원수되도록 이끄는 데는 순종하면 안 돼. 육신의 부모도 그거는 절대 순종하면 안 돼. 8절 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그러니까 이 아비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딱 서서 하나님 뜻 가운데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호와를 이렇게 섬겨야 되고 하나님 이런 식으로 행동의 모본이 되어서 자녀들한테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비가. 그래서 내 아비의 훈계를, 즉 자녀가 옳은 애 잘못된 애를 적나라하게 찝어줘야 된다는데, 이것이 엄마가 하게 되면 자녀들이 주워 먹으려고 그래. 대부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아비가 먼저 행동이 훈계할 수 있는 그릇이 돼야지만, 훈계했을 때 먹혀 들어가잖아. 근데 내가 훈계할 수 있는 그릇이 안 되면 자녀들이 아버지를 신뢰를 안 한다니까요. 매 순간 덕이 돼야 된다니까, 남편들이 가정의 주로서.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아비는 훈계를, 어미는 뭐요? 내 어미의 뭐요? 법을 떠나지 마라. 즉 어미가 일상생활에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가정을 이끄는 데 있어서 어미가 다 하잖아. 그것이 매 순간 자녀가 그대로 보고 듣도록 해주라는 거예요. 물론 아비도 그래야 되지만. 봅니다. 9절.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이 말은 하나님 앞에 나중에 멸류관을 쓴다. 이 땅에서도 네 지위가 올라간다, 이 소리야. 하나님 앞에서도 멸류관을 쓰고 이 땅에서도 네 지위가 올라가고. 뭐요? 아비의 훈계를 듣고 어미의 법을 따라서 살면. 근데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이 말이 말하죠.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이 말은 금목걸이가 아니라, 여기서 내 목에 금사슬이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너는 반드시 믿음으로 말미암아 네 영혼이, 네 목숨이 구원을 얻어, 이 소리야. 네 목숨이, 네 육체가 구원을 얻어. 자녀를 구원 얻도록 만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사탄에게 떠나가지, 사탄의 밥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 지식이 필요하고, 지식을 깨우침으로 사람답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잠언서에서 지식을 거론한 거야. 근데 그 지식, 그 중에서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학교에서 배운 지식도 뭐 인간답게 사는데 소중하지만 부모로부터, 가정에서 훈계와 지식은 그 자녀가 사람의 도리, 인간답게 살아 사회에 덕을 끼치는 역할의 근본이 될 수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반드시 뭐가 개입돼야 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게 첫 번째 단추야. 이것이 어긋나고는 아무리 착한 행실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야.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즉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나의 창조주를 인정한다는 거거든. 내 주인을 인정한다는 거거든. 우리는 그분으로 통해서 다 지음을 받았어.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것은 교만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지식의 근본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언에는 내 아들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와요. 그죠? 잠언서에서는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이라는 말이, 그 단어가 참 많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마치 어버이가 아들을 교육하는 것 같은, 즉 하나님을 우리한테 네 친아버지와 같은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러한 단어를 쓸 수 있더라는 거예요. 썼더라는 겁니다. 아비가 자식한테 귀하게 여김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훈계를 그만큼 달갑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내 육신의 아버지를 떠받듯이, 그 고마움을 간직하듯이 육신의 새끼가 그러하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잠언서에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과 그 거룩한 은혜를 내 육신의 부모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겼다면 계백났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고 섬기게 되면 하나님은요, 부모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하거든요. 육신의 부모도.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반드시 육신의 부모한테도 최고의 효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잠언서 아까 1장 7절에서 9절을 보았습니다. 그럼 22장을 봐요. 잠언서 22장. 그러면 잠언서 1장 7절에서 9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죠. 그리고는 잠언서 22장 1절부터는 1절에서 29절까지는 뭘 가르쳐 주냐면 육신의 도리를 가르쳐 주는 거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의 행실을 가르쳐 주는 거야. 잠언서 22장 1절에서 29절까지. 그런데 여기서 즉 22장 1절을 보면 세 가지를 나눈다면 첫 번째 2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22장 1절.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택할 것이니라. 근데 이것이 뭐예요?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한테 흘러가야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오주환 목사가 예전에 그러더라고요. 엄마는 하나님 앞에 집을 한 채 들었는데 지는 엄마 돈 벌어가지고 엄마를 뒷바라지해서 많은 집을 드릴 수 있도록 지가 옆에서 도와주겠대. 그래서 내가 그 말에 어이구 우리 아들 고맙네. 말이라도 감사해요. 근데 나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다. 돈을 좋지만 돈이 우선이 아니다. 지환아. 그러는데 자가 이제 사람을 살리는 목회자가 돼버린 거지. 그러면 한 영혼을 천하를 주고도 안 바꾸는 그 영혼을 아들이 정말로 저와 같이 성령께서 해주셔서 저도 그 일을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 아들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우리 아들이 그러한 은혜가 되어서 수많은 영혼을 살린다면 즉 한 영혼이 이 천하를 주고도 안 바꾸는데 한 영혼을 집안차다가 비교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집안차하고. 그치? 그만큼 나한테 효도하고 하나님 앞에 효도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의 피조물로서 가장 위대한 직업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드리는 거예요. 육신의 직업도 소중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근데 나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드리지 못할 쪼잔한 그릇인 줄 아니까 무질로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자 했더니 이렇게 영육간의 부자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 교회에 사업하는 사람도 있고 직장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까 제가 헌금을 요구하는 거 아닙니다. 본질의 생각을 바꾸세요. 하나님이여, 당회장님이 그랬듯이 저도 주님 앞에 이 물질로서 쓰임받고자 합니다. 그러면 물질이 쓰이는 곳에 물질이 요구하는 곳에 마음에 느끼면 그냥 순종을 해버려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놈이 물질로 인해서 쓰임받고 싶다더니 사소한 것 때도 마음에 감동 먹은 대로 행동을 하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막 이제 부자로 만들어주는 거야. 가만 가만히 누구한테 지금 막 오장육부 다 끄집어내주고 싶어. 그 사람이 너무 애절해서. 근데 그거를 딱 묵살해버려. 그러고는 하나님 앞에 나는 물질로 쓰임받고 싶대야. 그거 가짜로 알아들어요. 하나님이. 안 움직입니다. 근데 적은 것에 충성함으로 큰 것을 맡기신다고 작은 마음 하나를 주님께서 받으시고 그 다음 단계를 주고 또 다음 단계에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길을 주시고 그러면 또 거기에 순종을 하게 또 다음 단계를 주고 그래. 하나님이. 그 단계가 이루어져야 돼. 저는 목회하면서 참 행복한 사람 중에 하나야. 왜 하나냐? 우리 영적 새끼들 중에 나한테 무슨 말을 하냐면 당회장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요 돈 많이 돈 벌어가지고요 당회장님한테 용돈이 아니라 목회하는데 진짜 수많은 영혼들 이끌었는데 당회장님이 돈이 많이 나가시잖아요. 근데 거기에 제가 뒷바라지를 하랍니다. 아니 이런 성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요. 근데 내 마음속에 그 소리를 들으면 흡족하겠나 안 흡족하겠나. 흡족해요 안 받아도. 야 저놈은 하나님께서 물질적으로 문을 열겠구나 하는 문을. 근데 그렇게 되어 가더라고. 근데
그 놈은 예를 들자면 어버이날 때 저기에, 명절 때 저기에, 뭐 할 때 저기에. 야, 너 돈 쓸 때도 많은데 어찌 그냐? 그러지 마라. 아니에요. 제 마음속에요, 하나님 앞에 이미 작정했어요. 그러면서 매 순간 기회를 안 놓치는 거야. 무슨 때마다. 야, 이놈 봐라요. 그 돈 액수가 소중한 게 아니야. 그 마음 씀씀이가 하주 이놈 봐라요. 여러분, 성경에 심는 법칙이야. 심으면, 즉 요만큼 심으면 요만큼 되고, 요만큼 심으면 이만큼 되고, 이만큼 심으면 이만큼 돼.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비유를 들었냐면, 심는 법칙에 30배, 60배, 100배.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100배부터 시작하지 않고 30배부터 시작한 거야. 적은 것. 30배는 이 땅에서 완벽 숫자야. 7자는 영육간의 완벽 숫자고, 이 땅에서 완벽하게 마음을 드리는 자, 즉 이 땅에서 30배. 그러니까 적은 숫자에 30배, 그 다음에는 60배, 그 다음에는 100배. 100배는 온전히 하나님의 주관하는 거지. 여러분, 록펠러와 같은 그런 사람들, 그 부자가 된 그 사람들이 그냥 육신적인 부자가 된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부자가 된 거야. 우리 교회에도 그러한 인물들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왜? 이 재림 때는 영육간에 사람들이 물질로 후달리거든. 그러니까 저한테 그렇게 주라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경을 넓히는 데에 즉 공동체가 굴러가도록 뭐한다? 물질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공동체에 쓰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사람한테 30배를 주고 60배를 주고 100배를 주는 거야. 내 생각이 개입돼서 주는 게 아니고, 내 생각이 개입돼서 하나님 앞에 계산 짜가지고 머리 굴리면 하나님이 안 줘요. 왜? 그 물질이 네 거냐? 내 거지 하나님이? 그래서 안 줘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이 피조물은 절대적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공급됐음을 알고 지켜야 돼. 손을 내밀어도 내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첫 번째로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라고 그랬죠. 이것을 자녀한테 주입시키라는 거예요. 많은 재물보다 이 땅에서 부자 되기를 원하지 말고 명예를 택하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상대방이 또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도록 그걸 택해라. 이건 돈 주고 살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상대방이 나를 기억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도록, 그러면 내가 상대방한테 10억이고 100억이고 뭐 1000만 원이고 받고자 하는 데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나, 내가 없는 가운데서도 나는 허리띠를 쫄라매고 내가 한 끼를 먹으면서까지도 남들한테 공급하는 그것을 기억하나. 반드시 이웃도 마찬가지고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나를 기억하게 만드는 데서는 뭐예요? 희생밖에 없습니다. 손해보는 것밖에 없어요. 이것을 가르치라는 거죠, 자녀한테. 이것을 손해보는 쪽을. 그래서 제가 참 감사한 게, 여러분들한테 예화로 써서 미안한데, 밖에 나가서 밥을 먹어도 항상 우리 보라하고 오주환 목사가 우리가 밥을 쏘도록 안 만들어. 당신네들이 밥을 싸려고 그래. 엄마 내가 할게. 예전서부터 그랬어요. 지가 돈 벌기 시작하고부터는 학교 다닐 때는 어쩔 수가 없지만 엄마 제가 할게요. 엄마가 항상 제가 사드립니다. 제가 대접합니다. 그리고 어버이날 때, 명절 때도, 무슨 때도 항상 많든 적든 돈 봉투를 만들어 갖고 저한테 줘. 주위 사람들한테, 어른들한테 다 그래. 그래, 예전에 우리 집에 저 있지, 오 목사님 있지, 이정희 권사님 있지, 김용덕 장로님 있지, 예를 들면 오순복 장로님 있지, 이연희 장로님 있지, 이호상 장로님 있지. 그러면 어른들이 몇 명이지? 7명이네. 근데 이 사람들의 봉투를 다 만드는 거야. 생일을 챙기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양육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는 거지. 우리 오르난 애미가 이거를 어떻게 다 하냐고. 그 몇 푼 월급 받아가지고. 더군다나 남편이 목회하는데 애미한테 넣어주는 거 없어, 주머니에. 외려 애미가 주머니에서 나오지.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 보라가 참, 그래 내가, 야, 우리 옛날에 어른들이 그 시어머니에서 금연일이 들어온다더니, 그 짝이나 내가
잘한 건 아니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것들이 맨 이웃들한테 이것이 됐거든 제가. 근데 우리 보라가 그렇게 하더라고. 여러분들 시기 질투내지 마. 여러분들도 저한테 그렇게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저한테 그렇게 하잖아. 제가 여러분들한테 감사한 거 억수로 많아요. 제가 정말로 여러분들로 통해서 위안을 얻고 힘을 얻고 나같이 행복한 목회하는 사람 없다고 생각한다. 그게 누구냐? 여러분들 때문에 그래. 그렇게 귀한 이쁜 짓을 한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아까도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그래서 명예를 택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죠? 손해보는 것. 그래야 내 명예가 올라가.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지니라. 은총, 내가 남한테 자비를 베푸는 것을 내가 받고자 하는 것 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은이나 금을 내가 취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이 사람한테 은총을 즉 자비를 베푸는 쪽으로 발달시키라는 거야. 은이나 금이나 내가 받고자 하지 말고 남한테 손길에서 바라지 말고 내가 주는 자로 살아라 이거야. 이걸 훈계를 시키래 자녀한테. 두 번째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게 6절에 나옵니다. 6절에 같이 봐야 한 몫으로 읽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시 읽어요. 시작. (22장 1절에) 그것을 항상 그것을 주입시키래. 그러면 그것을 주입시키려면 부모가 먼저 그러한 행동에 따라야 자녀들이 따라와. 그 행위를 보고. 그러니까 여기서 마땅히 행할 길을, 이 말은 마땅이라는 것은 이 자녀가 늘상 우리 부모의 행실을 보도록 해주라 이 말이요. 마땅히 보도록 해주라. 항상 거울로 비춰서 우리 부모가 이렇다는 걸 보게 해주라는 거야. 이게 기독교인들이 말과 같이 쉽지가 않아요. 뭐 때문에? 욕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여기에서 하시는 메시지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 사람이 끝까지 이 자녀들이 영도 육도 늙어서까지 복을 받고 구원도 얻는다 이 뜻인데, 이 말씀을 예화를 들자면 이사야 48장 17절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사야 48장 17절,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이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하기를 인도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아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지식의 근본인 하나님이 의도하고 원하고 바라는 쪽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늘상 이 자녀를 스승이 되어서 바른 길로 지도해 준다 이 말이요. 그래서 이사야 48장 17절,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구속하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이시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이신, 이것은 믿는 사람의 거룩하신 아버지다 이 뜻이야. 여기서 이스라엘 이 뜻은 믿는 사람의 아버지 이 뜻이야. 믿는 사람의 거룩하신 자이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를 인도해. 그러니까 그 인도함에 따라가야 되는 거지. 행실이 따라야 되는 거지. 세 번째는 22장 9절. 오늘 본문 메시지가 아니라 잠언서 22장 9절 봐요. 22장 9절.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그 말이야 다. 그러니까 항상 내 몫을 먼저 챙기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그 어려움과 궁핍함이 내 심장을 애려서 내가 밤잠을 못 자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그게 약점인 거야. 우리 오목사님이 당신은 당신하고 피가 섞였어, 뭐가 섞였어. 왜 그렇게 저 화장품 장사할 때 왜 화장품 장사하면 부인들을 만나니까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만나니까 그 부인들이 그냥 스트레스 받는 애로사항들을 저한테 다 털어놓잖아. 저는 그걸 다 받아들이면서 그게 기도 제목이 되고 밤잠을 못 자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에 우리 서방님이 뭐라고 하냐면 왜 그러냐 이 말이요. 피가 섞였냐 사계에서 섞였냐 왜 그렇게 밤을 끙끙거리고 밤잠을 못 잘 정도로 그러냐고.
근데 그게 나의 타고난 성품이야. 남의 고통이 내 고통보다 더 괴로워 죽겠어. 그러니까 땡땡까지 내가지고 빚까지 내가지고 내가 내 돈 없으면 끝나야 되는데 빚까지 내가지고 주고 돈 띈 게 억수로 많아. 내가 빚까지 내서 해주고 그만큼 빚까지 내서 해줄 정도로 내가 남을 위해서 마음을 준 마음을 그리스도께서 받았겠나 안 받았겠나? 받았지.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렇게 쏟아부어 주는 거야. 사탄이 나한테 끔찍도 못하는 거야. 사탄이. 여러분들은요 이 애미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르침을 받아 행한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영육간에 부자 다 될 수 있어. 진짜 우리 교회 식구들이 성전 건축으로 말미암아 애썼죠. 다 있었습니다. 한결같이 여기 있는 식구들. 이제 영도 육도 부자 될 거라고 했잖아. 보라고. 근데 거기에 뭐한다? 더 못해서 애절한 그 감사하는 마음이 따라야 돼. 여러분들이. 그러면 더욱더 풍성하게 예비를 해줘. 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요 주님께서 그렇게 기회 줄 때에 더 풍성하게 해드리지 못해서 주님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기회 주면 더욱더 그러겠습니다. 아버지요 이 허물을 용서하시고 쪼잔한 걸 어쩌겠어. 그래도 당신 새끼 아니요. 국률이 봐주세요. 그러면서 앞으로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이제 순종하고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해피요 우리한테. 우리가 완벽한 사람 어디 있나? 안 그러나? 그래서 22장 9절 22장 잠언서 22장 9절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선한 눈. 그 선한 눈은 뭐냐면 내 중심보다는 타인 중심의 중심. 남의 입장을 먼저 헤아리는 거. 그 사람의 마음을 먼저 기쁨 주고자 하는 거. 그게 선한 눈이야. 어? 내가 막 이 땅에서 부귀 영화를 다 누리는 게 선한 눈이 아니고.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민이라. 나는 굶어도 남들에게 그 육신의 어려움을 채워주고자. 그래서 보면 하나님께서 저한테 징그럽게 어렸을 때부터 가난하게 살게 하신 이유가 있어.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이틀도 굶어보고 3일도 굶어보고 없어가지고 못 먹고 살아봤으니까 남들이 힘들다고 그러면 막 그게 내 몸 내가 겪은 것처럼 그냥 애절함이 있는 거야. 내가 고생을 안 해본 사람은 상대방의 고생을 몰라. 근데 내가 그렇게 공부하고 가난하게 물질의 연단도 겪어봐서 난 징그럽게. 그러니까 상대방의 물질의 연단과 그 육체가 아프다는 둥 뭐 어쩌다는 둥 하면 막 그 고통이 막 다 내 고통이 와서 심장을 쪼아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러한 심장이 되도록 환경에서 저를 뭐한다? 훈련을 시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큰 그릇 되게 하시려고 환경에서 훈련을 시키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 모든 것들을 환경 탓하지 말고 감사로 돌려라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에게 뭐가 있다? 미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7절에 보면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래서 일꾼이 적으니 이 말은 영혼들을 인도하는 자를 추수할 일꾼으로 비유를 들은 거야. 영혼들을 리드할 사람들을 추수한 일꾼으로. 어? 그러니까 즉 개나 소나 강다상에 섰다고 추수한 일꾼이 되는 게 아니야. 내가 먼저 알곡이 된 자가 상대방을 알곡으로 만들어 놓는 거야. 잘 들어. 내가 먼저 알곡이 된 자가 상대방을 알곡으로 만들어 놓는다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수많은 백성이 알곡으로 만들어놔서 저로 통해서 제 몸을 빌려서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알곡이 곳간에 하늘나라에 쌓여진 만큼 하나님께서 나한테도 이 땅에서 뭐 한다고 육신적으로 궁핍하지 않게 해주는 거야. 농부가 싹을 치먹을 거 쥐부터 준다고. 그래서 그 말이 어디냐? 디모데전서 5장 18절에 보면 디모데전서 5장 18절에 보면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마라. 우리가 옛날에 왜 소를 갈 때에 입에다가 망을 씌우잖아. 왜냐면 지가 힘들고 뭐 하면서 옆에서 강낭콩도 훅 뜯어다 먹고 뭐 할 때도 훅 뜯어 먹고 혓바닥을 있는 대로 내밀어 갖고 뜯어 먹잖아, 곡식을.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일하는 소를, 영혼을 이끄는 자를 소로 비유를 듣는데 이 소에다가 멍에를 절대 매지 말해. 왜? 망을 씌우지 말해. 왜? 일하는 자가 반드시 먼저 먹어야 될 의무가 있더라는 거예요. 반드시 먼저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하늘나라의 창고에 여러분들이 알곡이 많이 쌓여 있어. 그러니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영도 육도 공급해 주는데 여러분들의 손길로 나한테 공급해 주는 거야. 왜? 사람의 손길로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거든. 그러면서 주님께서 곡식을 밟았다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되 당연하되. 그러니까 목회자가 가난하면, 내가 솔직히 말해서 내가 가난할 것 같으면, 매일 돈하고 빚을 내가지고 쓸 것 같으면 우리 조그마한 어린 아이들한테도 몇만 원 주머니에서 선뜻 내주기도 힘들어요. 알아들어요? 근데 그것이 다 뭐요? 영적인 엄마가 많은 영혼을 치료하고 영혼을 인도했고, 그 영혼을 인도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주신 그 복이 여러분한테 되돌아가는데 거기에 시기줄투를 내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게 여러분들의 손자한테도 가고 여러분들한테도 직접적으로 내가 단돈 100만 원이든 몇백만 원이든 손 내밀기가 쉽잖아. 그게 내가 갖고 있으면. 근데 목회자가 가난하게 되면 수시로 한 달에 나가는 게 한두 사람이 아닌데,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게 몇만 원만 나가나 한 달에. 내가 쓰는 생활비보다도 몇 배가 더 나가는데 그렇게 못 나가요, 가난하면. 근데 저는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 하나님의 주신 돈이 여러분들의 손길로 통해서 주셔. 근데 여러분들로 통해서 준 그 영육간의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귀한 줄 알아, 내가. 왜? 내가 그렇게 주님을 섬겨봤기 때문에, 목회자를 섬겨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준 것을 갖다가 저도 뭐 한다? 반드시 하나님의 기쁘신 쪽에 써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공급이 되는 거야, 내 몸으로. 주위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이 준 걸로 또 허리띠 쫄라면서 또 나가는 거예요. 이게 밥을 한 끼를 사줘도 거기서 나가고. 마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마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여기서 여행은 무슨 여행을 말하냐면, 우리가 놀러 가는데 관광지에 놀러 가는 게 아니라 전도 여행을 말해. 전도 가는 전도 여행. 그 전도 여행을 가는 데 있어서 주머니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나 아무것도 네가 육신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가져가지 마라. 육신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가져가지 마라. 왜? 네가 가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선김을 받은 그 사람을 통해서 너를 반드시 먹일 거야. 네가 필요한 것들을 반드시 조달할 거야. 그러면 저한테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살리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께서 살리시지만, 저를 도구로 쓰시는 하나님이 이걸 공급했나 안 공급했나? 다 공급해 줬어. 저는요, 이 전도 여행을 지금 20년 동안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께서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저는 거기에 순종하는 데 있어서 예점은 주머니도 안 가지고 있었고 두부로도 안 가지고 있었어. 영적으로 말이야. 욕심을 안 부렸다 이 말이요. 제가 이 제복은 제가 저를 참복을 해주는 사람 있잖아, 싸게. 그래서 20만 원 안쪽으로 끝내잖아, 요거를. 근데 이것들은 장단을 세야 되니까 이것은 내 미천이야. 직업의 미천이지, 직업의 미천. 이 직업이 내가 목회자니까 입어야 되니까. 근데 이것도 내가 인위적으로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여러분들의 손길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마련된 거야. 그러면 내가 이걸 안 가진 거잖아. 여러분들이 나한테 공급한 거잖아. 이 옷 한 가지도, 그지? 그잖아, 그지? 여러분들이 공급해 준 거잖아. 그래서 두부로 또 갖지 말라. 난 이것도 내가 스스로 하려고 하지 않았어.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거예요. 근데 신이나 지팡이나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건 오로지 하나님인데, 내가 지팡이 세상적으로 의지할 거, 돈, 자식 새끼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오로지 하나님이야. 안 가졌어. 근데 하나님께서 주머니도 주셨고 두부로도 주셨고 신도 주셨고 지팡이도 주셨고 다 주셨어. 저한테 다 주셨어. 능력과 권세까지 다 주셨어. 그게 지팡이거든. 다 주셨어. 이러하도록 누구를 만들어라? 자녀들을 이끌어라. 그러면 자녀들을 이끌기 전에 내가 먼저 그러한 은혜의 그릇이 되거라. 말씀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 그건데, 농사가 풍년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양문교회 식구들은 농사가 풍년입니다. 영도, 육도, 자녀들도 이렇게 이끌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본질 안에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하고, 오늘도 이 본질의 메시지를 전달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러한 축복의 통로로서 이끌어 주시고,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넘칠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로서 이끌어 주심이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주님의 종들을 정령 농사를 잘 지어, 주님의 각 가정마다 농사를 잘 지어 그 새끼들로 통해서 노년이 우리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칭찬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든 동역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여기에 있는 모든 양육받는 자녀들에게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상속을 다 누릴 수 있는 자녀들 또한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세상 것을 구별하여 어려운 시국에도 아버지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그 마음의 중심에 주님께서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영적 축복과 이 땅의 축복과 남들에게 그저 주고 그저 베풀 수 있는 차고도 넘치는 그 축복이 열릴 수 있도록, 열매로 열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주관하시고 영광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온전히 주님의 지경을 넓히는 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종들에게 간증거리가 되게 하시고 영적인 유산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유산 또한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일어서 쓰세요. 머리를 오른손에 얹습니다. 오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주님의 종들에게 지금 이 순간에 하늘문을 열으시고 성령의 은혜의 담배를 폭포수같이 쏟아부어 주시고, 폭포수같이 쏟아부으신 그 은혜 속에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소생될지어다, 영혼아 소생될지어다, 영혼이 소생될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리의 능력으로 그 성령의 은혜의 담배로 영혼이 소생되어 그리스도의 본질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보비다운 주님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주님의 심장으로 끝까지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님의 종들이 아픈 부에 손이 얹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시사 각 가정에 그 더럽고 추악한 쓴뿌리가 떠나가고 물질의 저주 또한 떠나가고 영적인 저주 또한 떠나가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계획하신 섭리 속에 축복의 통로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럽고 추악한 쓴뿌리들이 각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육체에서 떠나갈지어다, 각 가정의 저주가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각 가정에서 저주가 떠나가고 육신의 푸대에서 그 더럽고 착한 쓴뿌리가 떠나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심으로 그 더럽고 착한 병마가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은 그 역사가 주님의 종들에게 그대로 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진정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통하는 여기에 있는 모든 동역자들 위해, 또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동역자들 위해, 각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 위에, 자녀 위에, 건강 위에, 물질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저희들의 각자의 집을 보여주시면서 그 가족 식구들을 보여주셨는데, 두 부부가 말씀 가운데 감사하고 서로가 고마워하는 그 집에는 그 초의 불이 점점 커져서 할렐루야. 집이 환하게 비춰지고 있었고, 반면에 두 부부가 말씀에 감사도 없고 서로에 대해서 못마땅하니까 초의 불이 꺼지면서 집안이 완전 깜깜해지면서 지나다니면서 그릇이 막 깨지고 하니까 서로가 막 짜증만 내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알아들었죠? 뭔 뜻인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 감사도 소중하지만 부부지간에 서로가 감사가 그잖아. 그저 없는 가정에 와서 그 여자를 사기 그릇으로 비유를 들었잖아.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 여자를 사기 그릇으로 비유를 들었고, 그 여자를 기야 너보다 더 연약한 질그릇으로 여기지 않으면 너는 뭐예요? 기도가 막혀버린다고 그러잖아. 기도가 막혀버린다잖아. 우리 삶이 연락되지 않는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남자가 가정의 주가 되어서 그 여자까지도 이렇게 품을 수 있는, 아이고 못난 나 만나갖고 저 사람이 다른 데 갔으면 더 호강할 사람이 못난 나 만나갖고 저래 고생만 하고 내가 호강도 못 시켜주고 어쩌노. 솔직히 말해서 호강하려고 여자들이 사는 건 아니야. 그렇지만 그런 마음으로 항상 더 먼저 배려하고 먼저 저기해서 청소기라도 한 번 더 밀어주고 화장실이라도 좀 먼저 좀 청소도 좀 해주고, 그러면 그게 뭐요? 자녀들도 그대로 배워. 근데 부모들로 통해서 그걸 안 배운 사람은 마누라가 잔소리해도 안 들어. 남편들이 그럴 수 있어.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 순간 그러한 것들도 삶의 예배다 이 말이요. 가정이 더욱더 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큰 물 대야를 가족 식구들끼리 다 같이 들라고 하니까 어떤 부모는 힘들어도 자식들도 같이 들게 하는 부모가 있는데 그러지 못한 부모는 그 자식들은 힘들까봐 너희들은 들지 말라고 이렇게 시키더라고요. 근데 그 부모가 나이가 들었어도 그 자식들은 당연히 이게 우리 부모가 들 물대야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이고야, 그봐 우리가 행한 대로 본다는 거지. 예. 다음에. 네, 그리고 이제 당회장님께서 이제 훈장님으로 보여주셨어요. 서당의 훈장님이고 저희들은 이제 쪼매난 아이들로 보여주셨는데 이제 오르나니가 이제 천자문이랑 사자성어를 막 앞에서 읽고 있으면 설주가 그 사자성어를 몸으로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훈장으로서 외치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그대로 흡수해서 행동으로 따라야 그 복이 임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 오르나니 내 손녀딸이잖아. 피가 섞였잖아. 근데 우리 설주는 또 영적인 새끼잖아. 그러니까 내 새끼부터 덕이 되고 또 영적인 새끼가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주위에 있는 식구들이 그걸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주위에 있는 식구들을 설주로 비유를 든 거야. 감사합니다. 다음에. 네, 치료에는 가슴 통증, 가슴 통증, 위, 입안, 목 디스크, 목 디스크, 혈관을 고쳐주셨어요. 어디? 혈관. 혈관.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